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하늘의 위로를 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하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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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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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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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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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엊그제 이 해의 첫날을 맞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그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자신의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모습, 또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면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선하고 따스한 손길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지도자, 상대방을 존중하며 평등과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며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을 잊지 마옵소서.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사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 행복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사 교회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속한 미련하고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성김과 순종으로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정직하고 성숙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지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겨울철의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원자로 세워주신 서준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권세에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선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방대 의대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명의로 소문이 나서 환자를 보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80이 조금 넘었을 텐데 지금도 지역에 있는 오래된 환자들을 계속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우리 내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확하게 병명을 60%만 찾아내도 의사인 저희들끼리 명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니까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병을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졌겠죠. 그래도 이 내과에서 의사들이 60% 이상만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할 수 있다면 명의다, 자기들끼리 명의다 라고 말할 만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고 처방을 잘못 내리면 환자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곤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 때 야고보서를 강의한 지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월 9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6개월 정도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배경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는 역사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죠. 정말로 참혹할 만큼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야고보는 세상 곳곳에서 박해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야고보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단을 내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시기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기,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 때에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로 어려운 환경, 그것을 제대로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그 처방을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즉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고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그처럼 힘든 상황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이야기를 끝날 만큼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숨거나 소극적으로 믿음을 생활해서는 이것을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행함이 있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하며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 어렵다고 지친다고 굴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굴 바깥으로 나와, 어두운 그 굴 바깥으로 나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끝없이 뒷걸음질 칩니다. 나중에 조금만 쉬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끝없이 뒷걸음쳐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겪고 내가 넘어야 될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면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으려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뒷걸음질 치고 숨고 소극적으로 가는 그 속에서는 어디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 살펴보았었지만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 2장 17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 속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뒷걸음질 치며 소극적이 되어지고 숨는 그 삶 속에서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26절 이 말씀을 우리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여기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여기서 뒷걸음질치고 주저앉고 어두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 그것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언어를 가지고 격려하는 말을 가지고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자. 적극적으로 말하자.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하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선행을 베풀어라.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참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아라. 견뎌내라. 그 고난을 버텨내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의 마지막 믿음의 처방은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너희들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를 해라. 여기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그러죠. 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주저앉아 녹두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견디기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견뎌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이 쓴 시가 어느 때 가장 많이 썼냐면 다윗이 가장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겨요. 억울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시편 대부분을 보면 고난의 시인데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감정이 격할 때에는 저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부숴주십시오. 근데 이 다윗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고통을 겪지요. 처절한, 정말로 비겁한 정도의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이 모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왕이 됐던 것은 그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비참하고 그 어려운 처절한 그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결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는 그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때,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언가 탁 막혀 있을 때, 일들이 엉클어져 있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게 하는 그 속에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게 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만화를 잘 그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그린 만화를 가지고 미국 그 캔자스 시티에 있는 출판사, 신문사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만화를 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와 신문사로부터 다 거절을 당해요.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가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한 번, 두 번 이어지죠.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한 청년이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기도를 하고 눈물을 닦고 일었을 때 잠깐 저를 좀 봅시다. 그러고서 목사님이 상담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의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서 거처가 없는 이 청년에게 교회 창고에 거하게 하면서 교회 허드렛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창고 안에서 사는데 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쥐를 계속 쫓아냅니다. 근데 쥐를 쫓아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쥐가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조금씩 떼어줘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먹이를 떼어주는 그 시간만 되어지면 이 청년에게 오고 또 청년 주변을 떠나질 않아요. 그때 이 청년이 그 쥐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예요. 이 청년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튼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이 월튼 디즈니가 하는 말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앞길이 깜깜하고 무엇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앞서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기도였고 끝이 기도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했었거든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굴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마음만 먹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냥 내가 앉아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가장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식기도식의 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움직이면서도 아니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빠서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바쁘고 힘들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숨이 탁탁 막히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불확실한 것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거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저 LG타운에서 마곡 LG타운에서 점심시간에 LG 직원들의 그 명찰을 달고 식사를 한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 있겠죠. 아니요. 들어가 보면 나 이 언제 직장 그만둘까라는 생각 거의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은 편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 넋두리하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에 당부, 마지막에 권면을 우리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자. 삶의 자리에 영적인 육적인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중보기도해라.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힘을, 너 혼자 안 되는 것은 함께 믿음의 동무들과 힘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을 향해서 걸어 나가자. 그것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삶의 자리에 힘든 일 때문에 징징거리며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또 게을러지고 나태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 세상 것에 치우쳐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깊이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이 믿음의 길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간증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게으름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 속에 갇혀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 처참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질 때 그 속에서 야고보가 고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자고 소극적인 믿음으로 뒷걸음질 치고 숨고 넋두리하고 원망하며 그러한 믿음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지혜를 덧입어 이겨나가자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게으름과 나태함과 굳어지는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가득한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호드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명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총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 특히 함께 하실 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중에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점수가 생각만큼 잘 나온 자녀가 있다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길들을 다듬어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잘 열어가게 하시되 교회 구석구석을 섬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해 교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 속에서 탄식과 울부짖음이 더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또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잘 다듬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이처럼 유튜브에 저희들 주일 오전 6시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멀리 떠날 때가 있는데 그리고 굳어질 때가 있는데 순간순간 예배와 큐티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주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4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2024년도 예산 공동의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바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동의회 이후에는 남성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이 성탄주일인데 유아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교부에서 온장과 냉장고를 잘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또 음료수를 나누며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집사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자율적으로 교회가 잘 성숙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최청자 성도님, 김용덕 성도님 두 분이 또 연세가 많으신데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